여러분, 지난주에 구원받은 백성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현장이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교회 공동체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봉사를 할 때에 원리가 있다고 했어요. 아무렇게나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4가지 원리를 가지고 봉사할 때 건강하게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4가지 원리가 뭐였습니까? 사랑으로 섬기라, 그 다음에 열심으로 섬기라, 힘들어도 섬기라, 그리고 나누면서 섬기라. 이렇게 4가지 원리로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건강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난주까지는 구원받은 백성,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의 서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권면을 하는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이제는 좀 더 폭넓어진, 그러니까 대상이 좀 확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만에 한해서가 아니라 불신자, 그리고 더 넓게는 원수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한 왜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깨달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수를 내 이웃, 불신자까지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왜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여러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너를 핍박하는 박해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너를 핍박하는 박해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14절에 띄워주세요. 14절 말씀. 너희를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박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이유 없이, 그것도 이유가 있어서 박해를 하거나 핍박하면 좀 이해라도 가잖아요. 그런데 이유도 없이 그렇게 핍박하고 못 살게 하는 그런 핍박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유 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박해자들을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런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딱 들었을 때 어때요? 이거는 말씀에나 있는 얘기지 이거 어떻게 인간으로서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분명한 이유가 있으세요. 저주하지 말고. 인간이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건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뭐 할 수밖에 없냐? 저주할 수밖에 없어요. 저놈의 뭐뭐뭐 하면서, 그렇지 않아요? 속으로, 바깥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으면 속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면리 못 가서 발병 나서 뭐 했으면 좋겠다. 발이나 부러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말로 뱉지 않아도 생각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그런 저주의 말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 있어요. 사실 부끄러운 거지만, 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왜 이유 없이 막 이렇게 들이닥쳐가지고 막 폭력을 가하는 운전자들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이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할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한두 번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악한 본성에서 이와 같이 나를 박해하는 자를, 분명한 건 이 저주의 말이랑 저주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리어 저주의 말을 퍼붓지 말고 도리어 뭐 하라냐면 축복하라는 거예요. 왜 축복하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축복과 저주의 권한이 있지만 이 믿는 사람들을 통로로 해서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하기를 원하세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서 저주를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저주의 말을 퍼부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랬던 거예요. 예. 그래서 도리어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저주를 퍼부음으로써 너희가 죄를 짓지 말고 도리어 그 사람에게 저주의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이런 축복받을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축복받을 사람 같으니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할 때에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도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어때요? 많은 핍박자가 있잖아요. 이유가 있어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사실 미워해도 조금 양심에 덜 가책이 되는데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그 사람들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는데 이유 없이 괴롭히는 사람들 보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기가 전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분명한 건 세상과 더불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더불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하고 더불어서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하고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은 나를 충분히 박해할 수 있는 자다. 그런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 이유 없이 여러분들을 박해할 때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도리어 저주하지 말고 저주함으로써 죄를 범하지 말고 도리어 뭐 하라고 했어요? 축복함으로써 오히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라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를 이유 없이 핍박하고 못 살게 하는 그런 원수 같은 그런 자에게 축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고동락하고 겸손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뭐 하라고요? 동고동락하고 겸손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15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15절 16절 띄워주십시오. 읽어보실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네, 15, 16 15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동고동락하고 겸손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함께 동고동락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과도 함께 동고동락해야 된다. 그리고 또 불신자들에게도 겸손함의 인격을 보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15절, 16절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5절 말씀 뭐였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동고동락하라는 거예요. 그 불신자가 슬퍼하고 있을 때 슬퍼하고 기뻐하고 있을 때 기뻐하라. 그런데 내가 내 감정이 그와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슬픈 감정이 있을 때에도 그들이 같이 축하해주고 기뻐해줘야 될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는 거. 그리고 또 내가 즐거워하는 일이 있고 내 마음은 즐거운데 그들이 질병이라든지 뭐 어려운 일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들과 함께 뭐 해주라는 거예요? 슬퍼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잖아요. 내가 기쁠 때 기쁜 거고 내가 슬플 때 슬픈데 내가 기쁠 때 슬퍼해주고 슬플 때 같이 기뻐해주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또 인간의 악한 본성대로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어때요?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좋으면 여러분 정말 주님의 제자 맞는데요. 대부분은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처럼 다른 사람이 더 좋은 대학에 가거나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
예? 복권에 당첨됐거나 이러면 뭐 할 것 같아요? 샘나요. 예?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는 그 불신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해라. 예?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신자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그렇게 동고동락하면 여러분 그곳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도 작은 천국을 이룰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만이 교회 안에서만 우리만이 작은 천국을 이루고 믿는 자들만이 그와 같이 살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믿는 자들이라면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들과 함께 그와 같이 천국의 기쁨과 슬픔 함께 그와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그 슬픔과 기쁨을 나눔으로써 그 세상을 작은 천국으로 이루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실천이 뭡니까? 여러분 경조사죠. 예. 경조사들을 여러분들 지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청소년 친구들한테 경조사 어려운 말입니까? 아니죠. 결혼식이 있을 때에 결혼식에 가지고 입학식이 있을 때 입학식에 가서 축하해주고 그 다음에 또 슬픈 일은 어떤 게 있습니까? 장례식에 가서 슬퍼하고 있는 자들을 위로해주고 하는 그런 경조사 있잖아요. 그런 경조사를 여러분들이 등한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들이 힘써 그런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가서 축하해주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장례식장에 가셔서 함께 슬퍼해주는 그런 일에 여러분들 적극 참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기뻐하신다. 불신자에게 작은 천국을 함께 맛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겸손하라는 말씀이죠. 겸손하라는. 여기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예?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는 뜻은 한마디로 말하면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고 해서 불신자들에게 우월하다. 내가 높은 곳에 있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이런 우월감을 가지고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높은 데 처하지 말고 도리어 뭐 하라는 거예요? 낮은 데 처하기를 힘쓰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 서로가 더 굳은 일, 싫어하는 일,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낮은 일, 이런 거 하기 싫어하는 거 하는 거 더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우리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불신자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더 힘써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봉사할 때 그런 얘기 말씀드렸죠?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로 하나님 앞에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각자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대로 여러분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것은 자기가 지혜롭다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속으로 나 잘났어. 내가 제일 잘났어. 무슨 유행가에도 그런 거 있죠. 내가 제일 잘났어. 예? 이거는 여러분 신앙적으로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예? 내가 제일 잘났어. 이렇게 얘기하고 잘난 척하고 지혜 있는 채 하는 거 이거 불신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은 계속해서 내가 제일 잘났어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주시는 지혜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 이런 어떤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 새기면서 여러분들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에 가서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어때요?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게 돼요. 부딪히는 이유가 뭐냐면 이와 같이 잘난 척하고 굳은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 혼자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고 그와 같이 잘난 척하는 것 때문에 공동체가 여러분 분열되고 그리고 서로가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원이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기숙사 생활을 하고 새로운 학기를 맞아서 친구들하고 같이 학교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뭐 하지 말고? 내가 제일 잘났어. 잘난 체 하지 말고. 그리고 높은 데 처하지 말고 잘난 체 하지 말고 또 뭐 하라고요? 가장 다른 사람이 하기 싫은 일을 여러분들이 굳이 찾아서 하시고 그리고 또한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사람 있잖아요. 누가 묻지 않았는데도 계속 막 이렇게 읊는 사람 있잖아요.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렇게 자기가 뭐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나는 이렇게 지혜롭다 라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식의 여러분 지혜 있는 채 그런 잘난 척하면 여러분 분명 거기에서 여러분 말은 안 하지만 1순위로 미운 털 박히기 쉽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분명한 건 주님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마태복음 11장에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명령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온유하다.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의 인격을 주님의 닮은 제자라는 모습의 그런 어떤 삶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복음을 세상에 여러분 비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인격으로 주님이 겸손하고 온유하니까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불신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이와 같이 여러분 겸손한 자세로 그들을 섬길 때에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또한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세상의 빛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마음에 새기고 그와 같이 여러분 동고동락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모하면서 동고동락하면서 겸손하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7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 21절 말씀부터 볼게요. 21절 마지막 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그 사람이 나에게 악으로 대한다고 해서 똑같이 악하게 행동함으로써 여러분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악을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에게 우리는 뭐 하기 쉽습니까? 그 사람이 악하게 굴면 똑같이 악하게 굴기 쉽잖아요, 여러분. 악을 악으로 여러분 갚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인간의 보복행위는 공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보복행위는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냐? 공정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모든 원수를 갚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그리고 또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선한 일을 더 적극적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참여해서 하라는 거예요. 악한 일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더욱더 선한 것을 적극적으로 선한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그와 같이 자신의 행동을 선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끔 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 여러분 빌립보서에도 그런 말씀 나오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예?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관용을 베품으로써 분명히 나를 괴롭힘으로써 똑같이 나에게 욕을 해줄 사람인데 그 사람이 똑같이 욕을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떨 것 같아요? 예? 믿지 않는 사람이 아, 저 사람은 정말 크리스찬이라 다르구나. 정말 저 사람의 관용을 보게 되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정말 주님 그리스도인이 맞구나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그들이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관용을 여러분들에게 보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18절 말씀에도 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이죠.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과 화목한 게 어때요? 가능해 보이나요? 불가능해 보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한다는 거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왜 우리가 이렇게 화목하고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그 근거는 주님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어떤 자로 오셨습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인간과의 사이에서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화평케 하는 자로 사용하시고 보내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분명한 건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화평케 하는 자가 비로소 나의 자녀다라는 말씀을 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 뭐 하는 자로 부르셨다고요? 화평케 하는 자로, 다른 사람과 평화를 유지하는 그런 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과 함께 뭐 할 수 있어야 되냐? 평화를 유지하고 싸우지 말고 화평케 하는 자로서 그 평화를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그렇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고 19절 말씀이죠. 여러분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고 계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종말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원수 같은 사람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노하심을 네가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있으니까 내가 갚으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복수를 내어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복수를 내어 맡기라는 여러분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복수가 복수를 불러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모든 드라마에서 보면은 복수가 이게 주제가 돼서 이렇게 드라마를 하잖아요. 그런데 복수를 하는 하면 또 뭐를 하게 됩니까? 복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복수가 복수를 불러온다는 그런 악순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그 복수의 악순환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비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비극을 불러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악순환 안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이 전까지의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하는 이런 모든 행동은 소극적인, 원수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인 행동이었다면, 이 원수가 배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또 마실 물을 주는 것, 이런 것은 뭐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숯불을 그 머리 위에다가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이것은 조금 해석이 필요한데요. 내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올려놓아라. 이 말은 무슨 명령이냐면, 여러분들이 그 원수들에게 계속해서 선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배고프면 먹을 거 주고, 목마르면 마실 물 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 원수들에게 여러분 선을 행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 원수들이? 숯불과 같이, 숯불을 머리 위에 올려놓는 것 같이 그 얼굴이 수치심으로 인해서 화끈화끈 달아오른다는 거예요. 수치심으로 화끈화끈 마음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말미암아,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원수가 결국엔 뭐 하게 돼 있느냐? 회개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렇게 저 사람을 왜 이렇게 못 살게 했을까? 왜 괴롭혔을까? 스스로 이렇게 회개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여기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건 바로 21절에 대한 이 말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악에게 지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라는 것은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사람이 악한 것을 했으면 악으로 갚는 것, 이것은 악에게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악하게 악으로 갚아주는 것은 악에게 지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뭐로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 선으로 악을 이겨라는 게 지금 제가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드렸던 이 모든 행위죠. 뭐였습니까? 원수들에게 선의를 베풀고, 원수들에게 동거동락하고, 원수들에게 또 뭐 했습니까? 친절을 베풀고, 그들에게 먹을 거 주고 마실 물 주고, 봉사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삶을 분명한 건 살아가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 인간의 힘으로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싸움은 무엇을 할 때에만 이길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믿음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뭘로 이길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어떤 삶을 살다 가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원수를 직접 뭐 하지 않았어요? 보복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원수들을 하나님한테 뭐 하셨습니까? 내어 맡기셨어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서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외치셨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신은 죽지 않았다 3를 보았습니다. 그곳의 주인공인 목사님께서 정말 억울한 고소장을 받게 됩니다. 그 고소장의 내용이 뭐냐면, 원래 그 교회가 학교를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떤 행동으로 인하여서 그 교회가 세상에 욕을 먹게 됐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그 이미지가, 그 교회로 인하여서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라는 어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 교회가 학교를 세웠는데 학교가 교회가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고소장을 이 목사님이 받고는 너무나 화가 나서 맞고소를 했어요. 맞고소를 해가지고
예? 절대 나갈 수 없다. 이 교회가 너희 학교를 세웠는데 어떻게 학교가 우리 교회를 나가라고 하느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맞고서를 하고 그 학교의 교장이었던 자기 정말 어렸을 때부터의 친구하고도 막 우격다짐하고 싸움까지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엉망진창이 돼요, 삶이.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어떤 거기에서 시위를 그 교회 앞에서 학생들이 또 시위도 하고 그리고 어느 날 어떤 학생이 그 교회 창문에다가 돌을 던져요. 돌을 던지는데 그 돌이 깨지면서 그 안에 교회 안에 있는 가스통이 터지고 말아요. 그래서 가스통이 터졌는데 그 목사님, 주인공 목사님 친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된 사건인지를 보게 돼요. 어떻게 된 사건인지를 들어가서 살펴보다가 가스 누출된 곳에 들어가서 가스 중독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자기 친구 목사를 죽인 이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 학생을 찾아서 가만두지 않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 원수 갚는 것을 보복을 결심을 하게 돼요. 예? 그런데 어느 날 엉망진창이 되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해서 그 교회가 막 그렇게 가스 폭발이 일어나고 해서 그 교회가 불이 타고 완전히 잿더미로 변한 그 교회에 가서 그 목사님이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님, 어디서부터 잘못됐습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주님께서 한 가지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까만 밤하늘에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우주 공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기 자신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결단하고 모든 것을 취하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 그 집회 현장, 촛불 집회 현장의 마지막 강단에 나가서 설교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이 마지막 강단에 서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이 촛불이 여러분 어둠 속에 있는 빛을 밝혀주듯이 여러분들이 어둠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희생하시면서 그와 같이 자기 자신의 물과 피를 모두 다 쏟으시고 이와 같이 희생하셔서 이와 같이 빛이 되시고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촛불과 같이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자기 자신을 죽이시고 희생함으로써 여러분들을 어둠 가운데에서 빛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빛으로 나오십시오. 저도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걸어가신 그 길처럼 여러분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또한 이 교회의 내 친구 목사를 죽인 학생도 용서하고 이 교회에게 학교에게 교회를 내주고 나는 다른 곳으로 떠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지막 연설을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 여러분 아시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사야 6장 8절 말씀 띄워주세요. 우리가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갈고. 이렇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음성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네?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원수를 축복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불신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원수를 아버지의 선으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겠습니다. 라는 그런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 앞에 정말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여러분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세상의 어둠 속의 빛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캄캄하게 불신자들이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여러분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한 줄기 빛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정말 주님 제가 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쉽습니다. 하지만 한 줄기 빛으로 여러분 어둠 속의 빛으로 이와 같이 원수를 축복하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겠습니다. 원수에게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실 물을 주고 배고프거든 먹을 것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주님께서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가셨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우리들 모두 그렇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는 여러분 주님의 제자의 길은 단순히 고생의 길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의 길은 자신이 죽는 길입니다. 자기의 자아를 죽이고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보복하고 싶은 자를 사랑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품을 때에 분명한 건 이게 바로 내 자신을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의 기름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면서 여러분 다른 저 사람이 하면 되지 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내가 어둠 속에 빛이 되리라, 내가 세상에 나가서 원수들에게 그와 같이 주님의 인격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의 제자라고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여러분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셨기에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